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 같지 않고 또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지치고 낙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특별히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하박국서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전하고 있었던 다른 선지서랑은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과 선지자와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불의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는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으로 가득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며 공의가 굽게 행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어긋나게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를 그냥 보고만 계신가? 지금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신정론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당해야 합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현실 가운데 특별히 고통스럽고 어려움으로 좌절로 많은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던 그 모든 백성들의 신음과 탄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선지자가 대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단순히 궁금증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문제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향한, 특별히 자신들이 처한 삶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자신들의 삶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드디어 듣게 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답변과는 다른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내가 곧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을 심판의 도구를 삼아서
너희 유다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자신의 민족이 처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개입은 그 악한 지도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 불의와 악행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신 그 내용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민족 전체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였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그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충격적인 그런 결말이, 그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오는 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고 방관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의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눈을 감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너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이미 일하시고 계셨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박국 선지자가 바랬던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하심의 그 계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감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나의 어려움을 아무것도 해결해 주러 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며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나를 다스리셨으며 여전히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자 오히려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셔서 악인을 세워서 의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타락을 했어도 그래도 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우리 유다를 징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태도가 뭐예요? 그래도 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선지자를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그 수많은 돌이키라는 외침에도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며 온갖 죄를 일삼는 그들의 죄를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담아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와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여전히 자신들이 그래도 의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응답하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치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그 모든 상황을 살피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기다리던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디게 느끼고 우리가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두 번째 응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대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묵묵히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을 기다림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실현되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고 버텨내며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디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고 낭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잘못된 물음을 묻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 믿음으로 버텨내며 이겨내고 또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